자,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29절에 보니까 4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30절에 이제 우리가 주로 구원론의 4단계가, 첫째, 하나님이 택했다 또는 정해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놨다, 그리고 어느 날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 하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쳤다, 칭의를 받았다, 이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것이 마지막 4단계에 있어서 영화롭게 또는 현재로서는 성화된 신앙의 생활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이룰 수 있는 영화로움, 그러니까 영화로움과 성화, 이 성화와 영화로움은 과거의 구원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지금 구원, 그리고 미래 구원, 이 구원의 3단계, 미래 구원이 있다 이 말은 과거 구원이 있었고 과거 구원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현재 그 구원 속에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제 혹 어떤 말씀에서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그 일이 있는 사람, 그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현재 그 사건 가지고 더 높이 있게, 깊게 있게, 넓게 있게 더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분량이 커져가고 있다. 이것을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어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3단계 구원 과정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하여서 은혜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데 말씀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생명이 있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그 말씀 속에서 생명 얻었다. 무슨 생명? 영원하신 태초에 존재된 그 생명 얻었다. 이 생명을 일컬어서 영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일컬어서 저녁을 밤이라 하고 이제 낮을 낮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햇빛인데 그것은 일반 계시 속에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일컬어서 사람들의 빛,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365일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 한 분, 그 하나님으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해 줬느냐? 뭘 우리를 깨닫게 했느냐?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툭툭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가 나왔느냐? 은혜가 쏟아져 나왔고 진리가 쏟아져 나왔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과거에 12절에 봤더니 그 하나님을 영접이 되어버렸어.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동안은 내 자아가, 내 의가, 사단의 역사에 그 어떤 간교로움이 나의 주인이 됐는데, 그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했다. 내 마음에 모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혜택이 주어졌을까? 무슨 권세를 얻었을까? 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는 권세. 그동안은 마귀 사탄의 죄 권세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는 권세니까, 하나님의 모든 우리 아버지 것이 자녀가 상속을 받고 아버지 것을 기업으로 받고 사는 것, 이것을 영접되어져 있는 사람. 이것은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방법으로 되어진 거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과거사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어떤 날 은혜를 받았어, 거듭났어. 이 말씀이 아니라도 어떤 말씀에 거듭났든지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은 국률의 하나님이야. 그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 생명이 네 속에 없어서 너는 허물과 죄로 죄 종으로 살아왔던 거야. 근데 그 허물과 죄값을 전체 청산해 버리시고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어서 끝났으니까, 끝났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너도 함께 살아났어. 예수님이 죽을 때 너 죄로 인해서 이미 너는 죽어버린 사람이야. 죄가 다 청산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너 같이 세례 받아버린 거야. 그때 끝나버렸어. 그것을 일컬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행위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던져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값으로 지불이 안 돼. 그래서 던지는 것이 은혜라고 한 두 글자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던졌을 때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한 자가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놀라운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어진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을 8절 하반절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선물이로구나. 최상의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어린아이들은요, 준 선물을 계속 가지고 놀고요, 저녁에 잘 때도요 옆에다 두고 자요. 눈 뜨자마자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 엄마 아빠가 주신 선물,
그 선물, 눈 뜨자마자 선물 찾아요.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을까? 오늘 성탄절 선물, 우리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눈만 뜨면 그 선물 가지고 놓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것 자들 다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희 중에 다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뭐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형태하고 네 속마음은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씻음, 하나님의 거룩함, 오 주 예수여,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의로움, 오늘 현재 이것이 현주소가 된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였는데 이런 것을 일컬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빌립보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합니다. 지금 나 없을 때란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늘 이렇게 목회를 한 장소에서 계속 못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가야지, 골로새 교회 가야지, 데살교회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제 못한 때는 또 편지 써서 설교문 보내주기 함께. 지금 나 없을 때도 언제나 항상 복종, 진리의 복종,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제 아차 잘못하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는 다시 과거 구원이 없고 현재 구원을 이룬단 말인가? 현재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아차 잘못하면 이 선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1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잖아.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없었는데 과거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할 때는 너 하나님을 만났잖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잖아. 네 안에서 행하신 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줘서 소원. 예,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의 성화가 뭘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일이 그 동기가 네 속에 계신 그리스도, 네 안에 계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사랑이 나오는 것, 그 진리로 말해내는 것,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다. 구원되어진 것을 그리스도로 구원이 나타난다. 그 구원을 이룬다. 예.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계속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서부터 흘러나가게 해라. 그 생명이 넘치게 해라. 그게 현재 성화의 삶이다. 왜 그러냐?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내가 사는 것이 납니다. 내 의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나의 옳은 뜻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것은 끝났잖아. 지금 현재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죽는 것도 아주 유익하네요. 근데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왜 있었을까?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내게 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가 나무 가지에서 맺어진 것처럼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 평강의 열매도 맺어지고 온유한 열매도 맺어지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천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사는 몸뚱아리가 없어가지고 영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못 주잖아요. 오늘 목사가 있으므로, 우리 장로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으므로 너에게 유익하다. 아무개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많이 유익합니다. 왜? 그분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해내는 것이 부드럽고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당신이 있으므로 내게 유익합니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게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먼저 9절에서 그래요. 몸에 있든지, 몸에 있다는 것은 몸에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 현재 육체 몸 안에 있는데 이 몸에 있든지 내가 이 몸에서 떠나가든지 결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 미래지향적인 우리에게 놀라운 과거, 미래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다 각자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과거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현재 나타난 이 삶이라는 것은 미래 역사가 축복이 상급이 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게 될 때에 강림하게 될 때에 목자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시킵니다. 분별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의 양이라고 하는 의인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의인되지 못한 게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자기 의로 살지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것. 창세라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더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상속받는데 계시록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속된 넓이가 미국 전 지역만 합니다. 아이고 애로워서 어떻게 살죠? 영적인 신령한 몸을 입어서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호위하며 살아가는 넓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차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졌는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너는 현재 구원 속에서 그리스도는 네가 이렇게 살아갔잖아. 뭔데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줬지 않느냐? 응? 목마를 때 맛있게 했지 않느냐? 병 들었을 때 네가 돌봤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보았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의인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들 지금.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해줄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주 안에 있는 형제, 거듭난 형제, 과거에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는 거 있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있지. 그거 내게 한 거야. 그리스도에게 한 거야. 주님에게 한 거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가 있어요.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고, 몽학선생 또는 초등학교 교사, 이것을 파이다 고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중요한 것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고 유희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교과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는 선생님. 교회 지도자가 초등교사로서만 평생 목회하게 되면 초등교사 위에를 못 넘어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전부 초등학교 평생 그 배우고 거기에만 익숙해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할 때는 초등교사를 확 던져보고 신뢰한 것을 딱 던져봤을 때 어느 쪽이 반응이 있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이 교회는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교회 역사는 80년 되어졌는데 초등학교 교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구나. 영적인 신령한, 이제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된 복음 가지고 던져봤더니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반응이 나타나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이 교회는 초등교사 수준에서 끝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아비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진단하는데, 성도를 진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초등학교에만 머물러, 그것도 초등학교는 우리 한국으로 와서 1학년에서 6학년으로 끝나잖아요. 그것도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들을만 해요. 또 필요해요. 그러나 10년이고 30년이고 그것이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고 과정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속에 있는 거,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말씀의 진리가 공급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과거에 분명한 사건이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만큼 자랐다, 성장했다, 이것을 성화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어린 양을 먹여라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해도 결로 내용을 훑어보게 되면 결국 초등학교 교사에서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진단해야 되고, 우리 목양교회는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영적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서 판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의 말이 나오잖아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인침받았다, 이 말은 말씀 또는 성령의 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인쳐졌다는 거잖아요. 의의 말씀이 경험됐다는 거잖아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생명을 얻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숫자가 14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그런 숫자에 의해서 14만 4천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밑에 보니까 흰옷 입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로 옷을 씻었다, 이 말. 내 행실을 완전히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휘어졌다고 그래요. 원칙으로 보면은 피를 가지고 옷을 빨면은 빨개져야 돼요. 근데 피를 가지고
내 행실, 내 겉옷을 빨았더니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고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에요. 이게. 현재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왜 그럴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목자십니다. 목자예요. 생명수 샘으로 어디로 인도해요?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니까 그 물이 생명수잖아요. 그 물을 먹으니까 죽을 일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당한 거 있죠? 다 눈물에서 씻어내버린 축복. 할렐루야. 이게 미래에 보장되어져 있는 구원의 완성. 이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축복입니다. 이 미래란 것은 현재 구원의 성화입니다. 예. 현재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거듭난 사건이 있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박스 있는 내용을 딱 봤더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박스 있는 내용을 쳐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 결론 말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 순종이 뭐냐면 온전히 믿었다. 온전한 영접이라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 지렁이를 밟았어요. 지렁이를 밟았더니 지렁이가 꿈틀거렸어요. 왜 꿈틀거렸죠? 밟았는데 살았으니까 꿈틀거렸지. 완전히 탁 밟아버렸어. 그러면 죽었어요.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리지. 왜? 죽었으니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 또는 믿었다 영접했다 십자가와 같이 죽었다 이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국률 입어 흉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받고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다. 네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영혼의 깨끗한 이 사실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야. 몽학 선생이 아니야. 파이다 고고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서 사랑하는데 무슨 사랑?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 영혼이 구원받은 사랑.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이 비밀을 가지고 너는 평생 사랑하기 이르사오니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진리로 사랑하라. 왜? 23절에 네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야.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았다. 말씀이 살았다.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나가지고 항상 있는 말씀이 새롭고 또 들어도 새롭고 또 소생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과거에 믿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현재 그 사랑으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야. 현재 구원이야 이게. 과거의 믿음의 역사 속에 사랑이 나타났어. 근데 지금 나도 오늘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서 현재 성화를 이루고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힘들어도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내 계산들이 싹 분비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당신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어.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 신념 가지고 죽지 마. 소망으로 잠깐 무덤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야. 그런 내적 미래의 소망이 당신 속에 가득 차야 돼. 왜 그러냐? 5장에 봐봐. 5장에서 나타난 말씀은 너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 과거에 네가 거듭난 사건이 말씀이 내마가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말씀된 그리스도 사건이 너에게는 없어. 과거나 현재나 지금 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과거에 구원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현재 그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거야. 흘러나오게 하는 거야. 현재 구원이지. 정신 차려서 1장 거기 내용에 믿음, 사랑을 호심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관들이 갑옷을 딱 입으면 여기에 뭐 붙여요. 네 심장 부분에 과거의 너 믿음의 구원, 그 사랑을 너기다 호심경에다 붙여. 정신 차려. 응? 세상이 어떻게 가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더라도 교회가 엉망진창되더라도 너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이라는 것은 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야. 38절 우리 사람에게는 영, 혼, 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그분의 아름다운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미래에 나타나실 놀라우신 영광의 나라의 소망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으로 3단계로 늘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온 삶 속에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분을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사건, 순종되어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던 이 엄청난 사건, 늘 그분의 그 과거의 구원을 현재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으로 모든 자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줄줄줄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차 나타나실 우리의 영광의 미래 영화로운 몸의 구원이 있나이다. 그 소망이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예수님 당시 때 초대교회 역사 속에 로마 교회의 역사에 얼마나 히브리서 11장에 찢어서 죽고 가둬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믿음 지켜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